자, 시편 22편 14절. 나는 물같이 쏟아졌으며 내 모든 뼈는 어그러졌으며 내 마음은 밀랍 같아서 내 속에서 녹았으며 내 힘이 말라 질그릇 조각 같고 내 혀가 입천장에 붙었나이다. 주께서 또 나를 죽음의 진토 속에 두셨나이다. 개들이 나를 에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그들이 나를 주목하여 보고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여호와여 멀리하지 마옵소서. 나의 힘이시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내 생명을 칼에서 건지시며 내 유일한 것을 개의 세력에서 구하소서. 나를 사자의 입에서 구하소서.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들소의 뿔에서 구원하셨나이다. 아멘. 여기 보면 다윗이 자기 주변을 에워싼 어떤 짐승들에 대한 묘사를 자세히 하고 있죠. 뭐 사자의 입에서 구하시라 이런 말, 또 들소의 뿔에서 구원하소서 이런 말들. 그러니까 사자, 또 들소, 또 예를 들면 그 12절에 나오는 것처럼 많은 황소가 나를 에워싸며라고 하잖아요. 또 그 16절에는 개들이 나를 에워쌌으며, 그래서 자기 주변을 에워싸고 있는 어떤 그 세력들, 그 사람들을 뭐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 자기 주변을 에워싸고 자기를 괴롭히는 그 사람들을 다 짐승으로 지금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동등한 사람으로 보는 것이 아니고 짐승으로 본다고 하는 게 이게 참 중요해요. 사람이 아니고 짐승이었다. 이런 표현을 이제 그 요한계시록도 나오죠. 요한계시록도 보면은 요한계시록 13장에 보면 그런 말이 하거든요. 13장 17절에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18절은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니라. 여기 분명 17절에서는 짐승의 이름이다 혹은 그 이름의 수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근데 또 그 다음 절에 보면은 13장 18절에는 그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다라고 하거든요. 거기 위에서는 짐승의 이름이고 그 이름의 수다 그러고 밑에서는 사람의 수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이것은 뭐 어떻게 보면 짐승의 표가 곧 사람의 표인데 어떻게 사람이 짐승으로 바뀌죠? 사람이 짐승화되는 것, 이게 이제 다윗이 지금 보고 있는 하나의 안목인데 어떻게 사람이 아니고 짐승으로 보이느냐라고 하는 그런 어떤 시선의 전환이라는 것 자체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의 어떤 비밀이 돼요. 지금 다윗 같은 경우에는 자기 주변을 에워싸고 있는 사람들이 짐승으로 보인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다윗 속에 어떤 새로운 안목이, 그러니까 신약으로 말하게 되면 새로운 주체가 들어왔다는 걸 말해요. 새로운 주체가 다윗에게 들어오니까 다윗이 세상을 보는 안목이 달라진 거죠. 이전까지는 같은 사람으로 알고 살아왔는데 뭔가 새로운 주체가, 말하자면 이제 성령이 그 속에 들어와다 보니까 이제는 사람이 아니고 짐승이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아니고 짐승이었다라고 하는 거. 그럼 마찬가지죠. 사람의 살아가는 그 모든 삶의 방식이 사실은 어떤 거였다는 거죠. 성령으로 보니까 그게 짐승이 살아가는 방식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660이라고 하는 것은 구태의 어떤 그 어떤 별다른 걸 말하는 것이 아니고 사람 자체가 성령이 임해서 성령으로 바뀌어진 인격으로 보니까 그 사람이 살아가는 모든 삶 자체가 그 짐승의 삶이었다는 것을 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다 사실은 짐승과 같아요. 어떨 때?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봤을 때.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봤을 때는 모든 인간이 짐승과 같다. 그래서 그럼 성경에서 말하는 사람은 누구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사람은 우리가 늘 전체 흐름을 알고 있지만 인자 같으니 인자야 뭐 부르는 그게 있는데, 그러니까 인자로 오신 그 예수님만이 정말 사람의 아들이고 사람이죠.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에워싸고 예수를 공격하고 박해하는 그 모든 세력이 전부 다 짐승이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모든 인간이 다 사람의 모양을 하고 있지만 짐승인 거예요. 짐승이라고 하는 그 의미는 뭐냐? 사람을 알아보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그 사람다운 그 사람다움의 요건 자체를 갖고 있지는 못해요. 그러면 예를 들어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사람다운 사람의 요건은 어떤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그 사람다운 삶의 어떤 그 최종적인 모습을 보여준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리시는 그 모든 뜻, 하나님의 처분대로 그대로 순순히 저주를 받고 죽는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사람다운 사람의 모습이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뜻이 오롯이, 요즘 뭐 오롯이 말 많이 쓰던데,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담기는 그 자체가 그게 사람이에요. 그럼 하나님의 뜻이 담긴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거기에 개인적인 뜻은 있다 없다? 나라는 개인의 뜻은 없다는 걸 말하거든요. 이게 죽이시면 죽이는 대로, 살리시면 살리는 대로 어디 있든지 그대로 있는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사람이라고 하는 거지. 이것을 이제 그러면 우리는 생각하죠. 우리가 이제 오랜 세월 동안 우리가 주체적으로 인생을 살아왔기 때문에 또 우리가 우리 인생의 주인이라고 하는 것을 쭉 우리는 이제 어릴 때부터 뭐 이제 가르침 받고 살아왔잖아요. 지금 또 뭐 모든 교육 자체가 자기가 자기 인생의 주인 되는 것이 모든 교육의 방향 같은 거라고.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뭐냐? 네가 생각하는 그 너의 주인 의식이 바로 짐승이라고 하는 거예요. 네가 생각하는 너의 주인 의식이 바로 짐승의 본능이다. 그래서 모든 짐승은 어디에 집중합니까? 모든 짐승은 생존에 집중해요. 그래서 심지어 어때요? 심지어 고양이들도 그 굶주린 고양이들은 새끼를 잡아먹는다는 거 아니에요? 그 성경에서 보면 나오지만 사마리아 성에 포위되었을 때 그 엄마들이 아기들을 잡아먹어요. 그러면 생존 본능이 가장 중요하다는 걸 보여주는 건데, 그러니까 자기의 생존을 위해서 어떻게 살지? 어떻게 내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가? 이대로 굶어 죽는 것인가부터 해서 뭔 가지 그 자체가 다 이게 그냥 짐승이고, 그래서 짐승의 표를 받는 거예요. 짐승의 표를. 너는 짐승이 맞지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결국 이 세상이라는 것은 인간을 어떻게 끌고 가는 거예요? 그 생존의 본능으로 끌고 가요. 생존의 위협으로. 경제 살리자. MB 대통령, 경제 대통령. 그거 왜 뽑아주는 겁니까? 왜냐하면 먹고 사는 게 제일 급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경제 문제를 자꾸 이제 건드리는 것 자체가 뭐냐면 그게 모든 인간들의 절대적인 본능에 충족이 되는 건데, 그렇게 짐승의 표를 받는 자라고 할 때는 모든 인간이 이미 먹고 사는 생존 문제에 붙들려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 표를 받지 않은 사람이 있다 없다? 받지 않은 사람은 다 그 표를 받아요.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이제 물론 요한계시록에서는 다른 말을 하죠. 생명책에 없는 사람, 있는 사람들 외에는 다 받는다 표를, 그런 말을 하는데, 이걸 몇 절에 있지? 아무튼 그 13장 8절에 보면 그런 말을 하거든요. 요한계시록 13장 8절에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이게 어린 양의 생명책이죠.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이 안 된 모든 자들은 다 짐승에 경배한다. 짐승에게 경배를 하면 자연이 어때요? 짐승의 표를 받겠죠. 짐승의 표라는 것은 뭐냐? 너는 아무리 네가 잘난 척 해봐야 너는 어때? 먹고 사는 생존 문제가 너에게 진리지. 그게 다 짐승의 표예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가잖아요. 도망가요. 예수님을 3번 부인할 때 베드로는 왜 예수를 3번 부인하죠? 그게 생존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생존 문제가 닥치게 되면 사람들은 다 돌아서요. 그러니까 모든 인간은 다 짐승의 표를 받을 수밖에 없게 돼 있어요. 생존 문제 때문에. 그러면 여기서 말한 것처럼 뭐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은 누구냐? 예를 들면 다니엘과 그 친구들은 죽이겠다 그러는데 뭐 풀무에 넣겠다는데 그 다니엘 친구들이 그냥 그 풀무에 들어갔다는 던진다는 그 왕의 처분을 그냥 수용하거든. 수용하고 또 말하기를 하나님이 구원하실 건데 하나님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구원하지 않아도 나를 심지어 죽인다 하더라도 괜찮다 하고 이제 들어가요. 풀무불에. 다시 말하면 생명책의 능력이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생명책에 기록된 그 언약의 능력이
이미 짐승의 표를 받고 살아가는 모든 자들 가운데 어떤 자들 가운데서 그 생명책의 이력이 닥치는 자, 그 생명책의 이력이 나타나서 그를 끌어들이는 자만이 짐승의 세력에서 이렇게 건짐을 당하는 거죠. 오늘 시편에서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시편은 다윗을 말해요. 다윗에게 생명책의 능력이 임하니까 다윗이 생명책의 능력을 임하고 나서부터 주변을 둘러보니까 다 주변에 뭐밖에 없어요? 다 짐승밖에 없어요. 근데 지금 다윗의 내부에 마치 수정자매의 머리에 그 생각하는 그 모든 기능 자체를 다 이걸 다 끄집어내고 거기에 새로운 어떤 두뇌가 들어온다고 쳐봐요. 그럼 사람이 약간 미치는 거죠, 그죠? 다른 기억이 들어와 버리면. 물론 성경에서는 야곱을 바꿔서 이스라엘로 바꿔주시거든요.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뀐다 하더라도 어때요? 야곱의 속성은 남아있어요, 안 남아있어요? 남아있어요. 그러니까 계속 이제 내게 부어진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새로운 속성과 남아있던 야곱 속성과 그 두 속성과의 어떤 차이를 계속 보면서 이제 성도는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다윗 같은 경우에도 다윗은 단순히 저쪽 인간들을 사람으로 보고 살아왔거든요. 그 사람이 왜 이렇게 하지? 왜 사람 나를 괴롭게 하지? 그러니까 사람으로 보고 살아왔는데 어때? 지금 뭘 본 거예요? 아, 저들은 사람이 아니고 뭐였다? 짐승이었다. 어떻게 알았대? 어떻게 알았냐 하면 다윗 속에 성령이 임하시니까. 하지만 인자의 영이라는, 인자는 예수님인데 아버지 뜻대로 순종하시는 그 사람다운 사람 예수님의 영이 임하니까 그때 비로소 아, 저들은 자기의 생존밖에는 어떠한 진리도 없는 짐승이었다는 사실을 그때 보게 되는 거죠. 그 나는 어떤 나라는 자는 다윗은 지금 인자가 누구인지를 증거하는 하나의 표상으로 존재한다는 사실을 봐요. 그래서 지금 다윗은 지금 어떻게 여기 고난받고 있는 겁니까? 이 땅에 오셔서 고난받게 될 그 장차 올 인자이신 예수님을 미리 보여주는 그 모형으로 지금 이 고통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시대는 이미 이 땅에 오셔서 고통을 받고 이 땅을 떠나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금 바라보는 입장에서 우리는 고통을 당하는 거고. 여기서 물론 이제 이성적으로 어떤 우리의 지식으로 아 그렇구나라고 한다고 해서 이게 이루어지는 건 아니에요. 실제 주님이 어떤 사건을 우리 가운데 보내서 우리가 사건을 보내주심으로써 주변의 사람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문득 보게 해요. 예를 들면 예컨대 엄마, 예컨대 아빠, 형제들, 동료들을 봐요. 좋은 엄마, 좋은 가족을 알고 있었는데 어느 순간 자기의 생존과 이기적인 자기의 본능 이외에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어떤 보일 때가 있어요. 주님이 보게 하시는 거죠. 그럴 때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다. 왜? 자기 집안 식구가 다 짐승이었어요. 그러니까 내 주변에 다 짐승이었지 어떤 사랑을 기대하고 온종을 기대할 그런 가족, 친척 혈육 그게 아니었다는 거지. 그러니까 마찬가지예요. 이게 그렇더라고. 이게 어릴 때 이제 나이 드신 분들하고 대화해서 얻은 결론인데 어릴 때 막 딸들을 키울 때는 그렇게 엄마를 예뻐하고 그러는데 이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고 이제 자기의 삶이 생겼을 때에는 그 자기 분가된 자기 가족의 삶이 우선이라는 사실을 이제 보면서 이 나이 드신 이제 이 노모는 약간 서운함을 느끼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나를 둘러싼 모든 인간들이 사실은 내 딸이었다, 내 가족이었다, 내 동료였다 그게 아니고 어느 순간 짐승이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될 때 그런 순간들 속에서 우리는 다윗과 같은 심정, 내 주변을 에워싼 모든 것이 짐승의 사실을 보게 되는 순간이 있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건 어떻게 되냐 면 예수님을 딱 십자가에 못 박아놓고 예수님을 못 박아놓고 네가 그리스도라면 내려와라. 네가 그리스도라면 내려와서 너의 메시아됨을 보여라 이렇게 요구하잖아요. 그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나의 생존을 위해서 존재하는 메시아를 딱 그림을 그려놓고 내 생존에 도움이 네가 돼 안 돼? 라는 걸 지금 확인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나의 생존과 나의 인생에 도움이 되면 내가 너를 메시아로 인정해주고 네가 나에게 어떤 내가 원하는 그런 생존에 도움이 안 될 것 같으면 그냥 조용히 죽어버려 이거 말이거든요. 그게 이제 짐승들의 세력이 어떤 인자를 에워싸고 버리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원래 만들었던 인간이라는 것은 하나님 뜻대로 그대로 시행되는 인간이거든요. 하나님 뜻대로 그대로 시행되는 인간이라야 마땅한데 지금 모든 인간들은 어떻습니까?
자기를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자로 바뀌었죠. 그죠? 그것이 하나님 모시기 짐승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엄밀히 말하면 그래요. 옛날에는 이제 그런 그림을 떠올리는데, 로봇 태권브이, 가끔 나라거든요. 로봇 태권브이, 뭐, 굉장히 몸체가 거대하잖아요. 근데 그 태권브이 그 머리 부분에 누가 앉아야 돼요? 그 태권브이를 조종하는 걔가 이제 비행선을 타고 태권브이 머리 위에 딱 장착이 되면 그때부터 이제 빛이 나면서 막 걔가 움직이기 시작하거든요. 성도는 왜 성도냐 하면 예수의 영이 임할 때 성도예요. 근데 예수의 영이 임해서 예수의 영이 임한 그 시선으로 세상을 보게 되면 세상이 다 뭐로 보인다? 다 짐승으로 보이는데, 자, 그러면 다 짐승이기 때문에 어때요? 때문에 내가 짐승을 의식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예전에 로마 그런 영화를 보면 로마 시대에 그 종들이 많잖아요. 내가 근데 어떤 영화를 봤더라? 아무튼 거기 보면 그 주인들은 그 종들이 보는 앞에서 그냥 옷을 막 갈아입어요. 벌거벗어도 뭐 상관없어요. 왜냐하면 그 종들은 하나의 사물처럼 취급하기 때문에 그 종들 앞에서 옷 다 갈아입고 뭐 아무 거리낌이 없어요. 마치 뭐 체리 앞에서 옷 갈아입을 때 체리 잠깐 나가서 나 좀 옷 갈아입을게 하고 뭐 체리 피해서 몰래 옷 갈아입어요. 물론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냥 얘는 짐승이기 때문에 인격적인 나의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걔를 내가 의식하지 않을 필요가 없거든. 근데 이제 그 짐승의 인격을 부여한 다음부터는 이제 의식하게 돼요. 걔 눈치를 보게 되고 살펴야 되고 뭐 그러지만, 예전에 그 마치 그 상전들이 노예를 돌처럼 보고 그 앞에서 편하게 그냥 방귀도 끼고 소리도 지르고 옷도 갈아입고 막 하는 것처럼, 이게 내 주변의 모든 게 짐승이라고 보이는 그 순간부터 이제는 짐승을 의식할 필요가 없다는 사실, 그게 우리에게 자유를 줘요. 내가 소리를 지르든 뭐 야 다 꺼져 이 짐승 새끼들아 하든 간에 그게 매지 않는다고. 근데 이제 우리가 사람을 의식하는 순간부터 사람의 규례에, 사람의 가치에, 뭐 사람의 그런 뭐죠, 여러 가지 규칙에 매이면서부터 스스로 우리가 무거운 짐을 지게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을 지나갈 때에는 사람 말을 듣지는 않아요. 누가 제 아들이 무슨 말을 예수님 거기 들리지 않아요. 그냥 예수님께서는 가고자 하는 거 십자가의 길만 쭉 간단 말이죠. 근데 이제 우리는 살면서 누구 눈치를 봐야 되고 뭐 인기도 뭐 살펴야 되고 누구의 그 평가도 내가 고려를 해야 되고, 이 세상에서 뭔가 인정받기 위해서 우리가 길을 쓰거든요. 그게 인생을 평행하는데, 성경에서는 주님께서 너를 죽이시면 조용히 죽으라 그거거든. 그게 이제 사람다운 사람이에요. 그러나 어때요? 우리 모두는 다 짐승의 표를 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그 자기 인생을 내가 챙겨야 된다라고 하는 그 짐승의 본능으로부터 우리를 끄집어내지 않으면 우리 빠져나올 길이 없어요. 그러니까 아까 말한 생명책의 능력이 우리를 찾아와서 우리를 끄집어내시는 거예요. 야, 너의 죽고 사는 것은 너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하실 탓이다. 높이시면 높아지는 거고 낮추시면 낮춰지는 거야. 빚 좋은 개살구라도 주님이 한두 쯤 뭐 빚은 좋은 빚 좋게 하신 분도 주님이에요. 근데 실속이 없어. 개살구야. 그래도 주님이 하신 거예요. 그렇게 주님이 하시는 그 처분에 그들을 맡기는 그것이 인자가 걸어가신 길이고, 그 길로 이제 지금 다윗도 끌려가고 있는 거예요. 끌려가다 보니까 어때요? 자기 주변의 모든 인간들이 전부 다 뭐냐 하면, 왜 너는 너의 인생을 안 챙기냐, 네가 네 인생을 챙기게 되고 생존을 챙겨야 되고, 다 짐승밖에 없는 거라. 자기 인생의 주인이 자기이기 때문에 자기가 자기 인생을 챙겨야 한다라고 하는 그것이 바로 뭐예요? 그게 짐승의 사고방식이라는 거죠. 거기에는 뭐가 없어요? 거기에는 그들을 창조한 창조주의 의지 따위는 있어 없어요? 그게 없는 거라고. 그게 짐승이에요. 그들을 창조해서 그 자리에 있게 하신 그 조물주, 창조주의 의지 따위는 어디 개나 줘버리고 내가 내 인생을 챙기고 내가 되고 싶은 높은 데로 가겠다라고 하는 그게 짐승의 의지고,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는 자들이고, 그게 이제 짐승의 그 뭐죠, 표를 받은 자들의 삶이 돼요. 거기서 이제 주님이 다윗을 끄집어내서 딱 보니까 웬걸 이게 다 보니까 다 주변이 짐승이었어. 그 짐승들이 다윗을 몰아붙이는 거죠. 너도 너의 살 국리를 하라. 심지어 지난주에 말했죠. 지난주에 그 다윗의 부하들이 우리를 괴롭히는 사울 왕을 죽여버리자. 사울 왕을 죽임으로 스스로 우리의 구원을 쟁취하자, 그거거든요. 근데 다윗은 어떤 구조를 말해요? 기름 부음의 구조를 말하죠. 그래서 주님께서 지금 짜놓으신 구조에 내가 있고, 내가 만약 스스로 사울 왕을 죽임으로써 내 구원을 내가 이룬다면 나도 뭐예요? 나도 일종의 짐승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기름 부음이라고 하는, 기름 부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건데, 하나님이 주신 그 뜻 가운데 다윗이 반응하는 것으로, 그것이 이제 인자의 길로
가게 되는 하나의 과정인 거죠. 그래서 가난하게 되면 가난하게 되는 식으로. 근데 이제 웃기는 게 이게 또 짐승무리를 보잖아요. 또 근데 휘둘리게 돼 있어요. 저도 뭐 교회 작든 크든 만족 감사하고 있다가 어느 순간 이제 또 뭐 유튜브로 막 큰 교회 보다 보면 아하 이게 참 내 지금 처지가 매우 공공하고 매우 비참하구나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좀 교회가 커져야 되나 이런 생각을 또 한단 말이지. 그러다 보면 이제 짐승의 어떤 영향을 받는 거죠. 그래서 아까 말한 것처럼 야곱의 본능은 깔려가요 그대로. 야곱이라는 것은 짐승의 이름이에요 말하자면. 어떤 점에서 야곱은 뜻이 뭐예요? 야곱 뜻이? 야곱의 뜻은 발꿈치를 잡는 자예요. 그러니까 앞서가는 사람 발꿈치를 잡아뜨리고 본인이 앞서간다는 거거든. 그래서 야곱이 형의 발꿈치를 잡아뜨리고 본인이 그 형의 장자 영부를 정치한 거예요. 그래서 야곱은 말하자면 짐승의 이름이에요. 거기에 하나님이 어떤 이름을 붙여줘요? 사람의 이름, 이스라엘의 이름을, 인자의 이름을 보여주죠. 이스라엘. 그럼으로써 어떤 인간도 짐승의 본능에서 빠져나올 자는 없는데 그 끄집어내시는 생명체의 효력으로 나오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매일매일 인생을 살면서 짐승의 이름, 정춘하, 가난하다, 돈도 많이 벌었으면 좋겠고, 뭐 사람도 많았으면 좋겠고, 영광 얻었으면 좋겠고, 이렇게 막 하는 그 짐승의 이름의 속성을 막 드러내다가 다시 또 성경을 보거나 어떤 주의 은총 가운데 있게 되면 아니지, 여기 있게 하신 분 또 누구다? 주님이지 하고 다시 또 돌아와요. 사람 정신으로. 그러니까 이제 같이 가요. 야곱과 이스라엘은 쭉 가는 것처럼. 그래서 베드로도 마찬가지. 베드로도 예수를 배반하고 부정했던 그것은 말하자면 시몬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나중에 베드로에 어떤 이름을 줬어요? 너는 게바라 하리라, 베드로라 하리라. 베드로가 이제 헬라어인데 게바도 마찬가지 이름이고 아람어로 게바 반석이라는 뜻인데 그래서 시몬이었으나 이름이 바뀌죠. 그러니까 시몬으로서의 베드로는 도망가요. 생존을 위해서. 높은 거 따지고. 근데 주님께서 새로 부어진 사람의 이름 말하자면 그 베드로의 이름의 능력이 다시 그를 어떻게 해요? 끄집어 가는 거죠. 새로운 그 인자가 가신 길로. 그래서 오늘 이야기는 그 뒤에 더 해야 되는데 오늘까지 합시다. 이게 그래서 이 인자의 영을 받아서 세상의 본질에 눈을 뜬 자의 어떤 고통 그것은 어떤 겁니까? 모두가 다 생존에 미쳐서 좀비처럼 생존을 위해 달려가는 그리고 생존을 위해서 그 인자 대신 예수를 죽이려고 달려드는 세상의 형편에 우리가 눈을 뜨는 거죠. 그러니까 생각해봐요. 아무리 가까운 가족이라도 생존 문제에 걸리면 남대입니다. 남편과 아내가 왜 헤어져요? 왜 이혼해요? 다 서로가 서로를 이용해 먹고 뭐 그러다가 다 그 짐승 같은 본능으로 살아가. 근데 그걸 사람들이 다 몰라. 왜 모르냐 하면 그 산악과를 먹었기 때문에 그 산악적인 가치를 자기를 포장해요. 그런데 주님이 극단적으로 우리 상황을 몰아붙여 보면 드디어 이제 그 자기의 이성으로 자기의 본능을 통제 못하는 지경에 가게 되면 짐승의 본능만 나오죠. 그러니까 사람을 잡아먹는 그 카니발이 막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마리아 성이 포위되었을 때 그런 것처럼 우리나라 임진왜란 때 그랬던 것처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똑같아요. 지금도 돈 문제에 있어서는 부모 자식 간에도 어때요? 돈 문제에 있어서는 다툼이 생긴단 말이지. 그게 짐승의 세계예요. 인자는 그런 인자로 오신 예수님은 그런 세계에서 이런 세계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음으로 죽임을 당한 거고 또 이런 세계의 속성을 다 까발림으로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마땅한 세상의 실상을 드러내고 죽임을 당하신 거죠. 그러니까 성도는 이제 그 인자이신 예수님의 길을 나타내고 따라가면서 인자를 증거하는 하나의 모형으로 표상으로 이 땅에 존재하기 때문에 인자가 걸어가신 그 아픔에 참여하게 되는 겁니다. 이 땅의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 무수한 가치에 이제 그 발길질을 채이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는 어떻게 된다? 매일 왔다 가시는 이제 짐승의 이름으로 갔다가 또 사람 이름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앞서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발견하고 참여하게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할까요? 그럼 기도하고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고 말씀을 들으면서 언제나 생존에 매일 수밖에 없는 그저 짐승일 뿐인 우리에게 성령으로 주의 속한 그 은혜를 볼 수 있는 그런 순간들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를 고백합니다. 아버지,
항상 어떤 순간에도 창세전에 예정하신 주의 생명이 연합되어 있음을 느낄 수 있는 길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인자의 영이 임하고 나서 세상을 바라보는 새로운 안목이 주어진 것처럼 주여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의 실상을 날마다 새롭게 보게 하여 주옵소서. 짐승의 에워싸여 고통당하는 다윗의 이 삶이 짐승 같은 인간들의 에워싸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을 당하는 예수님을 보여주는 하나의 모형이었음을 새롭게 발견하며 우리도 오늘날 그리스도 예수의 영을 받아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예수님이 당했던 그 모든 고난, 그 가치, 그 아픔을 새롭게 보게 하여 주시는 그 은총의 길로 늘 우리를 새롭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